오늘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시기 전에 한번 칼럼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자, 이 칼럼에 제목이 빠졌는데요. 제목은 뭐냐면 내년부터 바뀌는 것들 1번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내년이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을 것이냐, 하나하나 좀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데요. 거기 설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설계가 수명이 40년이래요. 근데 어떤 설계는 70년까지 살 수 있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환골 탈퇴하는 겁니다. 깃털을 뽑고 부리를 깨트려서 날카롭게 하고 발톱을 뽑아서 새롭게 이렇게 발톱이 나오면 그 설계가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제 창립 50주년을 넘어서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냐, 설계처럼. 먼저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등록 절차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식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식구를 대충 받으면 그냥 대충 식구가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식구를 받으면 제대로 식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 원서를 쓰실 때, 지원서를 쓰실 때 목장을 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 생명의 새가족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삶을 들으시면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목장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목장을 하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목장에 속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또 그 성도님들도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면은 곤란하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장을 분명하게 정하고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목장도 있고요. 한 달에 두 번 모이는 목장도 있고 또 매주 모이는 목장도 있습니다. 모이는 횟수는 다르지만 모임의 정신은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여 가는 것. 이것이 저희 목장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불편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근데 이런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 연합장로교회 창립 50주년 이후에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교회가 이제 날아오르기 위해서 솔개처럼 환골탈퇴하고 날아오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등록 절차를, 또 이미 계시는 분들은 목장을 재정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체계를 이렇게 바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제 창립 100주년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지난 50년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메시지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거의 맞춰가는데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야, 이게 중간중간에 찾아오시는 응원군이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마 집안을 한번 이렇게 확 뒤집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이게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데 가지고 있자니 별로 쓸모는 없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이사를 좀 몇 번 다니면서 버리느라고 버리는데 여전히 쓸모없는데 그냥 끌어안고 살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물건이야 그냥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 근데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 집착, 중독, 아집 이런 것들은 처치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던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2019년 표어를 여기서 잡았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아멘. 요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요,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또 피곤해도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거뜬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육신의 건강함도 이렇게 큰 유익이 있거늘 영적인 강건함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줄 것인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베네핏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건강하실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내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요,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려야 새 것을 입을 수 있잖아요. 낡은 타이어, 빵꾸난 타이어를 빼버려야 새로운 타이어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년에 새롭게 정말 쌩쌩하게 출발하려고 그러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옛 것, 옛 부대, 옛 옷들, 우리의 낡은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 2018년의 마지막 날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마무리를 잘 하셔서 옛 것을 싹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갈아입고 우리 2019년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앙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경건의 훈련, 우리가 내년에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경건의 훈련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주 전의 말씀이었으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죠?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함으로 나의 더러운 것들을 비워버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옛 생각, 잘못된 생각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자기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채우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때 헬라어 하나 말씀드렸죠. 아폴루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아폴루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매어있는 야생마를 풀어주는 것이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강물에, 바다에 풀어주는 것이다.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아폴루오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 그 신음소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들으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풀려난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키프로스로 가게 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첫 번째 선교지로서는 최적지야 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내셨는데 야,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역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인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안디옥에서 옛날 번역에는 구브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바로 저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고요. 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섬입니다. 기후가 완벽하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 또 광물도 자원도 풍부하고요. 위치를 보세요. 얼마나 무역하기 교역하기 딱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풍성한 곳. 그래서 이 키프로스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섬 사이프러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마카리오라고 불러요. 마카리오. 마카리오가 무슨 뜻이냐면요. 행복의 섬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의 섬. 무슨 말이죠?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섬에는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있다 이거예요. 기후 좋죠. 먹을 거 풍성하지요. 또 돈 많지요. 그러니까 행복의 여건이 충만한 곳, 행복의 섬.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바로 이 섬이 행복의 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살고 있었던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총독은 그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총독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불안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마술사 엘루마 혹은 바예수라고 부르는 그 마술사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거죠. 아니,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충만하고 불안하지 않고 모든 것이 만족하다면 왜 마술사를 불러야만 했겠습니까? 그는 마술사를 불러야 할 정도로 만족하지 못했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술사에 기대어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기오 바울 총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행복의 섬이라고 부르는 그 키프로스에서 모든 행복의 여건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여건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 가장 높은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키프로스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자원을,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행복의 모든 여건이 다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구겨서 내 안에 집어넣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미국을 갖고 전 세계 전 우주를 다 갖는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또 다른 우주를 찾아갈 겁니다. 또 다른 행성을 찾아갈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구겨 넣으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구겨 넣고 다 그 모든 것들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큰 존재로, 천하보다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보다 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 속 안에 다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사람은 내가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유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세상을 다 구겨 넣어도 만족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고작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보다 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충만할 수 없고 기쁨이 넘칠 수 없고 온전히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키프로스 섬에 마카리오, 행복의 섬, 행복의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 섬의 모든 것들을 다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행복하지 못했던 이 서기오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미국에는 너무 풍요로워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전도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다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기오 바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죽음 이후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여러분이 갖게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카톡 이렇게 보니까 카톡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짧지만 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짧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주님이면 충분하다면 여러분, 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내 자신이 먼저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좋지요. 구원 좋지요. 그러나 돈은 있어야죠. 돈은 더 많이 벌어야죠. 라러리를 받아야죠. 라러리가 돼야죠. 잭팟이 터져야죠.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죠.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죠. 주님 좋은데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도 전도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전도 훈련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도 좀 하려고. 우리 교회 보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전도 폭발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 막판에 예수님을 전할 용기를 못 내시는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되는 겁니다. 이 확신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정말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돼요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면 충분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사울은 얼마나 대단한 학식과 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이프러스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떡은 중요한 것입니다. 떡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떡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요게 재미거든.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거든요. 근데 요 즐거움, 요 묘미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즐겁지 못한 것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니 이게 뒤집어져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성도의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해결해 주시는 이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2018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엉켜 있었다면, 힘들었다면 틀림없습니다. 필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서기오 바울은 필요하다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공허했죠. 삶의 우선순위, 목숨을 걸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뭔지를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면서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이제는 그의 엉켜진 복잡한 모든 생각들이 다 바로잡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전도가 그냥 쉽게 그냥 됐을까요?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예, 방해했다고 했고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벌벌 떠는 거예요. 참신이 나타나니까 잡신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붙들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가 방해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전도 안 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쓸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 오히려 마귀가 좀 떨고 있구나. 이걸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신 분들은 이걸 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자꾸 어그러지게 만들고 말이죠. 마귀는 지금도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예수라고 부르는 이 마술사가 총독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고 옆에서 소곤소곤 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못 듣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뭐냐면 그렇게 마귀가 애를 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지만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숫자보다 일어나는 숫자가 한 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서는 게 진정한 승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험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넘어지면 그러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만 봐도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뭐 아동부실도
새로 했지요. 청년부 방도 새로 만들었지요. 아래층 내려가면 우리 애기들 이렇게 있는 그 아기들 노는 그 공간도 새로 만들었죠. 커피 바도 새로 단장했지요. 또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건물 주위에 파이프를 다 묻어가지고 방수 처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물이 안 들어와요. 땅 다 파가지고 새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파킹장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서클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여기다 이제 꽃만 심으면 돼요. 아주 올 봄이 기대가 됩니다. 꽃으로 화사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땀으로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애를 쓰셨단 말이죠.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이분들이 일하다가 시험 받도록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말이죠. 우리가 함께 했노라고. 아니 그 뭐 돈 주고 하면 쉽잖아요. 다 쉬운 일이죠. 다 되는 거죠. 그러나 왜 그렇게 아끼죠? 왜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그 일을 스스로 합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선교를 하고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멋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말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왜 그래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걸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하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죠. 허구한 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요? 참신이 오셨으니까. 왜요? 진짜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는 진짜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는 참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신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세상에 저항이 밀려오고 방해가 오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여러분이 예상하시고 그것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 예수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영국의 선교사이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이 따르지 않는 전도란 그림자 없는 사람과 같다. 세상에 그림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도할 때는 예수를 선포할 때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의 묘미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장을 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공격용 무기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보기 쉽게 이렇게 재미난 그림을 했지만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까? 올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은 화살들이 우리를 공격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하니까 화살에 맞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그냥 뭐 그만둬 예수 안 믿어 이제 이런단 말이죠. 되겠냔 말이죠.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비장합니까? 얼마나 지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준비해야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훈련하시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전도 훈련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심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준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2019년에 정신없이 그냥 전쟁터에 나갔다가 후다닥 화살부터 맞고 1월 달부터 쓰러지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딱 준비하고 마귀는 그냥 나오자마자 팡 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고 나가셔.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2019년을 멋지게 승리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는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저희들의 사업장을, 직장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제 2019년 천국을 향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날아오르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어떠한 공격, 어떠한 방해의 어려움도 감수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